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구원받은 후에 영혼을 보살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당신의 속에 있는 얘기 잘 아는 분인데, 어렸을 때 얘기 안 하시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당신이 7살 때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속내의 얘기를 듣지 못했던 저로서는 그 말이 너무나 재밌어서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내용인즉슨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7살 때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노란 고무신을 사다 주셨대요. 근데 그 고무신을 신고 동네를 다니면서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누구 한 사람 그 신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 문지방에다가 그 고무신을 올려놓고 대문 뒤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그 고무신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림 같은 그거를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왔거든요. 그 조그만 꼬마가 신발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대문 뒤에서 누가 좀 봐주지 않을까, 그리고 기다렸던 그림 같은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린 아이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캐나다에 이민 가서 참 열심히 살아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였는데 그 돈을 벌고 나니까 내형은 캐딜락이라고 하는 아주 명차를 사고요. 그리고 손에는 롤렉스 시계 몇 천만 원 줬대요. 그런 시계 차고, 우리 누나는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쉽사리 납득이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힘겹게 노력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벌은 돈을 왜 저런 데다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샀나.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롤렉스 시계를 제가 가져다가 차보기도 하고, 반지를 내가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캐딜락 차를 제가 타보기도 했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그게 무슨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두 분이 꿈에도 그리던 호숫가에 아주 멋진 2층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짓고 동네 사람들, 이웃 친척들, 또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보여주고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영이 하는 소리가, 야, 이게 내가 집을 사가지고 이고 사는 건지 내가 누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그 캐딜락 사고 롤렉스 시계 차고 무슨 뭐 반지 차고 이러는 게 나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면이 다분히 있었구나.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자기 만족 가지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4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도회지예요. 이 도회지는 기원전 553년에 셀루시드 왕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하여 세워졌던 그런 도회지거든요. 거기에는 빌라델피아와 두아디리아, 서머나,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은행업이 발달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살기가 좋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AD 61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건물도 무너지고 모든 산업 기반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내가 복구비를 지원해 주랴 그랬더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린 싫다, 우리의 힘으로 복구하겠다,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흑모 양이 있었어요. 그 양 가죽을 벗겨서 아주 옷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패션이라는 게 검은색을 잘 다루는 것이 패션의 가장 정상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흑양모로 여러 가지 패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의복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졌고, 또 하나는 프리기안 안약이라고 해서 그 프리기안에 있는 가루를 가져다가 안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안 질환에 아주 특효약이었어요. 그리고 귀에 특별한 약을 생산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에 와서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고 요양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의학을 대학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세 가지. 돈이 많았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 패션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의료계에 탁월한 그런 시설과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히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표현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예수님이래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든 로고스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말씀하고, 그것은 창조의 근본서부터 예수에게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실상을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골로새서라는 그 지역에 16km 떨어진 곳에 술을 넣고 거기서 찬물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는 온천수 더운 물을 끌어들였어요.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더운 것과 찬물 이 두 개를 다 가지고서는 그것을 혼합해서 쏟아내 미지근하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는 병행할 수가 없고 두 개를 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잔이라는 영화 보셨죠? 하면서 타잔이 여기서부터 절로 가는 데에 줄을 두 개 잡고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놔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를 놔야 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을 진단하는데 자기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내가 잘 살아서 롤렉스 시계 차고 잘 살아서 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게 뭐가 잘못이겠나. 그렇잖아요. 내가 못 살고 내가 없다고 그래서 부자가 무슨 왜 저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될까? 전 그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꽉 움켜잡으면은 내 속사람, 내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느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느니라. 그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으나 그것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그것은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 취하는 것에 전심을 기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어지고,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궁핍하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그러는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반대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참 영혼에는 공고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난 구원받았으면 돼,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받냐에 따라서 그 누림의 영역과 다스림의 영역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이 이 땅 위에서 길러지고 이 땅에서 양육되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구원은 거저 얻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거든요. 값없이.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려니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Though outward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 we are being renewed by day by day, day by day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저 목사는 그 영어 발음도 어색한데 꼭 저렇게 영어를 쓰라고 그러는데, 발음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발음 잘 못해요, 나는. 근데 그 영어의 원문에 보니까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we are wasting away. 그러면은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거. wasting. 쓰레기처럼 wasting away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outward. 내가 겉에 있는 것이 내가 날마다 이렇게 버릴 때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이것은 뭘 말하냐? 날마다 내 안에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버리는 훈련.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거저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은 내 열심과 노력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미안해, 영어 속사
영어 못한다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영어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come, c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come, 오라.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목마른 모든 자들아 오라. 어디로? come to the water. 물로 나오라. and you who have no money.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또 뭐가 또 나오냐면은 come buy and eat. 사서 먹으라. 그리고 또다시 come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come buy the wine and the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사다. 근데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상충되잖아요. 값 없이 사다 하면 다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건데 사서 buy and eat 사서 먹으라 그러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얘는 뭘 말하나? 여기에 하나의 단서는 come이라는 단어예요. 오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체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 거부하는 거, 세상에 속한 것을 거부하고 버리는 거, wasting away, 버리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는 내게 금과 같은 금을 사서 금 같은 금을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여기서도 사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서. 뭐를 사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또 뭐를 사요? 안약을 사서 그 세 가지 이 사다 이 사다라는 표현을 그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고라. 이 아고라 하면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고라조 하는 동사를 하게 되어지면 시장을 자주 들린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 왜 가요?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 매매하는 걸 말해요.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근데 시장에 가서 내가 돈에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살 때는 그 사게 되어지는 그것이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안 사잖아요. 요모조모 살펴봐서 내가 이 돈을 지불하고 이것을 살만한가? 그것을 사는 것처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 흰옷을 사는 거, 안약을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니,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하며, 흰옷은 무엇을 말하며, 안약은 무엇을 말할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요. 금이에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것은 흰옷이라는 것은 내 행위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회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것처럼 흰옷을 준비하는 것, 내 행위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자기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절정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철저한 회개. 나를 보니까는 내가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나를 봤더니 성령의 그 밝은 조명을 보니까 내가 형편무아지경의 사람. 도대체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해 보신 적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걸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냥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이게 존재적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나 자신에 대해서 증오스럽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럽고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생명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므로 내 영혼이 잘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보세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 소아시아 7개 지역의 마지막 교회인데요. 이것은 역사의 끝자락 종말에 나타날 교회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냐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보자고요.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보자는 얘기예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큰 대형교회가 한국에 일어났어요. 세계 제1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건물의 위엄을 자랑합니다. 예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예배 참석 인원을 자랑합니다. 큰 연합체인 그런 성가대의 찬양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실상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고요.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장의 교회를 보자고요. 세계 제1의 대형교회를 개척해서 일어났던 목사님이 대법원에 가서 횡령 혐의, 배임 혐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죄안 받았잖아요. 말로도 표현하기 못하는 무슨 뭐 성폭행이니 뭐니 이게 참참하네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그러고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발 빼고 그리고 버젓이 나와서 회개하고 마치도 핍박받는 그런 선자의 코스프레하고 이게 현장 아니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졌는가. 오늘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
깊게 그분의 눈으로 보니까 너의 공감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수많은 회중석이 텅텅 비어서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지더라고요. 내게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 분양함이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도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지요? 영혼엔 관심이 없어요. 크고 화려한 그러한 교회당,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만 있는데 그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진정한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돌이킬 때예요. 회개할 때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나를 돌아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과 회개하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 오늘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요, 흰옷을 사는 것이요, 안약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거, 그것을 희생하는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아고라죠. 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 것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이기는 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요, 흰옷을 사는 것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앞에라. 내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런 것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 들려지잖아요. 복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길을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히어링,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로 귀결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보고 7개 교회를 살펴보는데 하나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 환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역사에 종말이 오고 말세가 오고 환난의 지극히 크나큰 것이 오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은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섭기 그지없는 환난의 마지막 때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벌거벗은 것을 고백하는 거, 나의 눈먼 것을 고백하는 거, 나의 가려는 것을 고백하는 거, 나의 공간 것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요. 벌거벗게 있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 안 해요. 보편 그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참 수치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그냥 가련하고 불쌍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꼭꼭꼭 싸매가지고 있는 필요가 뭐 있냐고요. 왜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부자처럼 자꾸 이렇게 포장해서 가리려고 그러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야, 부족함이 없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라오디게 교회가 맹점이 그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갈채 받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련함과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나의 현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공고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벌거벗었습니까? 나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나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라니까요. 그거 다 회개하라고 그 과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이기는 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앞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